그래서 특별히 41절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다음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그걸 귀신이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 전도를 강조하시고 몸소 주무시지도 못하고 때로 끼니도 걸러가면서 전도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를 41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생애를 사셨는데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서 기억을 나도록 하는 그 의미에서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인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제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해 먹습니다. 이런 게 주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단들이 웬만한 교인들보다 성경은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 아는 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죠.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을 해 먹죠. 지금 귀신이 그런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이 귀신의 그 진의를 알고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쩌니 이런 표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천성적으로 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중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던 것, 아니면은 교회나 교단 같으면은 이것을 보다 더 부흥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천주교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리 될 때에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은 대중화시켜서 자기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목적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좋아서 또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여기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천주교라는 이 제도에는 그리고 그 교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개개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뭐냐? 천주교 안에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을 신뢰하고 순수하게 그걸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가르침이 다 성경인 줄 알고 순박하게 오도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될 때에 천주교처럼 또는 이게 어느 개개인의 교제의 차원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아주 교묘하게
정말 듣는 사람들, 나를 만나서 나로부터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내게 듣고 배운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주는 그리스도 또는 성인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도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그런 교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자, 이런 대중화가 될 때에 중요한 네 가지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본질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귀신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압니다. 그러나 귀신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내기 때문에 천주교가 15세기에 했던 것처럼 면죄부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 아니라 면죄부를 통해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믿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못 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왜 귀신에게 함구령을 내리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또는 은혜의 본질을 오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는 은혜의 본질, 이거는 뭐죠?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그 운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리스도다 또는 순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이래 하면은 돈 번다, 이러면은 뭐 10년 더 산다, 이러면은 집에 우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이 구원의 개념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현실에 감각하고 먼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것의 아주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기독교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오도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수단, 다급할 때 발등은 불 끄는 수단, 예수를 모를 때에는 무당 찾아가고 몇 억씩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굿하고 이렇게 해서 불 끌려고 했는데, 귀신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를 들으면 참 편리하거든요. 굿값 안 내도 이 무당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식으로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오도를 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교의 신비를 세상의 기득권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오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집중하면서 설교를 경청을 하고 또 졸다가 한 대 맞을까 싶어서 막 자울론과 싸우면서 이 집중하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게 일어나는 게 뭐 여기서 지금 막 칼 들고 총 들고 일한다고 그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신비하잖아요. 그죠? 무당이 그냥 피푸른 짝도 나루에서 불쭉 뛰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이런 차원의 신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뭔가 전부 100%의 자유의지, 100%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줄 알고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여러분의 100%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이게 신비하잖아요. 그죠? 신비하단 말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신비를 어떤 세상의 기득권을 취득하는 어떤 한 수단으로 오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은 오늘 나가서 큰 수고하지 않고도 횡재를 얻는 수단으로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다 기도할 때는 길든 짧든 초막에서 하든 궁궐에서 하든 골방에서 하든 교회 안에서 하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깊이 확인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신실하기 위하여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주님 알기는 알지만은 그 부분은 오늘 내가 동행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손을 놓치거든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숫자이겠지만은 간혹 교인들 가운데에서 뭔가 세상에서 기득권을 취득하는 그 수단으로서 이런 기도든지 교인됨이든지 어느 큰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무슨 눈치를 살핀다.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그리하고 사업관계에 있어서 하청업체 업자들이 많이 그리하죠. 그죠? 어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 보스의 눈에 들어서 뭔가 다음에 공천을 받는 그 수단으로서 더 기도하게 보이고 또는 더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즉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귀신이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포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네 입 다물어. 왜 그래 하셨는가? 그거는 귀신이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순박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인생들을 이상하고 오도되어진 그러한 기형적인 기독교로 오도하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그 때문에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래했고 서기관들에도 그래했고 특별히 자기 제자들에게도 갈릴리 해변가에서 거듭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오늘 네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기드온이 사람을 점검하던 거기에 치면은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되겠어요? 엎어져서 물 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엎어져서 물 먹는 사람. 그런 쪽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만나서 자기들에게 만류하려 하매. 자, 이런 보세요. 거기 날이 밝음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셨죠? 40절 보면은 해질 무렵부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들에게 데려온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내내 못 움직이고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인 해질 무렵에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이걸 다 치료하고 또 가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나은 거 맞습니까? 또 안수 한번 대주이소. 뭐 뒤리 밀고 이게 다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날이 휙 새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실제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천국권 내밀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죠? 그래서 날이 밝음에 밤새도록 밤을 새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돌보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그만큼 가버린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곤하실까. 날이 밝자마자 이분이 하시는 게 지금 뭘 하는가?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Solitary place. 혼자서 깊이 그 고독한 자리입니다.
좀 좋게 말해서 한적한 곳이고 조용한 자리지, 이거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내 자신을 고독한 자리, 고독한 시간으로 또는 고독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특별한 집중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독한 자리로 몰아넣는 것,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서 이 고독한 자리에 대표적인 케이스인 금식으로 몰아넣으면 그거는 종교적 행위고 금욕주의적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을 할 때에 사전에 너무 금식 사전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시간 재가지고 물 먹을 때 시간, 또 청경 좀 보고 또 시간 봐가지고 또 이거 뭐 조금 걸어야 될 시간 싹 걷고, 걷다가 또 이 칼로리 재가면서 너무 지나쳤다 싶으면 또 앉아 쉬고, 그죠? 목이 떳떳하게 해야 되니까 또 거기 있는 것도 챙기고, 저녁에는 더 두꺼운 거 챙기고. 그게 무슨 고독한 시간이요? 그거는 금욕주의적 행위고 종교적 주술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지금 예수님은 이 새벽 기도를 기다렸던 것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대충 다 정리되고 날 때에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아니면 이분이 탁 정신을 차려서 바로 나간 곳이 어디냐? 한적한 곳입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나갔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이 시점을 말할 때에, 여기는 누가복음에서는 날이 밝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시점을 새벽 미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명기라고 말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독한 시간, 고독한 자리, 그래서 나를 고독한 곳으로 몰아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답시고 늘 여러분이 또 주님 손 놓치고, 또 길 따라가다 길 놓치고, 또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끌려가는 것은 감사한데 어디로 가고 있지? 이 의미가 뭐지? 내가 좀 뭘 해야 될 텐데 이게 정신이 안 들어요. 그죠? 그럴 때에 예수님, 내 여기서 잠깐만 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신을 좀 차리게 해 주십시오. 그게 고독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금식하는 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새벽 기도하는 자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철학 기도하는 자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직장에서 빨리 점심 먹고 10분 짬을 내어서 자기만의 시간에 거기 있으면서 커피를 앞에 한 잔 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나를 그렇게 몰아넣는 시간입니다. 그게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격적이고 유기적이고 그러나 지극히 일상적인 이런 기도의 생활이, 이런 기도의 패턴이 몸에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의식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가 없고 아둔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의식을 해야 될 의식을 치루었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이고 막 눈길 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밤새 일하시고 기도하러 나가셨다. 기도하러 나가셨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셨을까? 밤새도록 일하셨으면은 몸이 그렇게 천근만근이고 피곤할 텐데, 그러면 좀 쉬시고 그다음 몸도 회복한 다음에 일과를 졸지 않고 진행할 준비를 하는 게 더 지혜롭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몸이 그렇게 지치고 파김치가 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쉬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정말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상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 김혜진 집사님도 화요일부터 자꾸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데 몸이 참 저혈당 일어나고 막 지금 막 까무러치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걷고 말렸어요. 집사님 오지 마소. 안 와도 우리가 새벽 기도 잘할 수 있고 그래 하니까 오지 마소. 그럼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 없어도 괜찮소. 내가 앞에서 소리 크게 부르면은 다 그렇게 따라오니까 괜찮소. 근데 내가 화요일 날 펑크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김지사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게 목사가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죠? 홍 목사님 올 생각하지 마이소. 푹 쉬고 새벽기도 한 이틀 쉬고 뒤에서부터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새벽기도 오면은 조는 분들은 몸이 아파도 와야 돼요. 그죠? 존이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니까 와서 기도하고 그래 해야지. 그죠? 그게 우리 상식인데, 그래서 일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평생토록 새벽 기도하는데 몸이 고장나지 않도록 지금 잔잔한 병을 잘 고치도록 푹 쉬면서 회복하십시오. 이게 우리 그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기도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그분은 쉬셔야 될 때 쉬셨습니다. 지금 이 패턴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시간의 패턴을 따라서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정하는데, 예수님은 일의 중요성과 일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밤을 새워 일한 그 바로 직후 새벽인데 꾸역꾸역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이 지금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목전에 다가오는 이 사건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쉬고 일하고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는 지금 바로 다가오는 이 일 앞에서 예수님의 예수님다운 처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 아니라, 몸은 파김치가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본분을 위하여 새기고 준비해야 될 시급한 일이 다가오니까 파김치가 되어도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한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내 몸의 컨디션 상태가 어떻는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것을 위한 나의 준비, 이걸 따라서 우선순위가 언제나 정해졌습니다. 그죠? 자, 어떤 일 때문에 그러한가? 첫 번째는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첫 번째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찾았겠어요? 이 아주 철딱선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있지요? 뭐 우리가 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 또 식사로 남아 가고 싶은데, 이걸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보내는 시간에 중요성이 어디 있는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러나 예수의 제자라는 명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자기 스승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름 나는 것 같고 하니까 그거 부추겨 준다고 이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이 일부러 한적한 장소를 찾아 나갔는데, 이 한적한 장소를 북적거리는 장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는 그 강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퍼질고 앉아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강당까지 꼭 올라와 가지고 누가 찾는다는 거예요. 예? 누가 찾으니까 좀 잠시 좀 내려와서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그 정도 소리하면 다 알아들은 걸로 아는데 그래도 굳이 꼭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진짜 물러갑니다. 걸어서 내려가 버려요. 말이 안 통한다 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에서 무엇이 집중이 돼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있을 때에 무엇에 집중이 돼야 되고 그 집중되어질 것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단계에서는 이게 자기 랍비 서성을 위한답시고 서성이 이름나고 서성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 유명한 사람 되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름이 올라간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기도한다고 찾아갔는데 자기를 고독한 시간을 몰아넣는데 이 고독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는 이걸 보고 저거는 좋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이 우선순위는 이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찾다가 만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서 보십시오. 뭘 합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게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특별히 지도자 또는 청지기, 교회 안에서 치면 봉사자, 그것도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이는 그 일에 좀 희생적으로 일하는 그 포지션과 그런 일을 가지고 일하는 봉사자, 이 부분을 꼭 챙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두고서 몸이 파김치가 되어도 이 일을 염두에 두고서 이 일로 인해 실족지 않기 위해서 바로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린들 오죽 기도하겠습니까? 봉사하는 일이 무겁고,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한두 개씩 모이기를 시작하면은 지금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병고쳐 주고 할 때에 그게 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도 모르고 할 때는 착한 사람들의 경우는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인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기독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만 있으면은 내가 기독교 얼마든지 다 믿어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율법사들 따르고 제사장들 따르던 그 이상의 충성과 단합과 어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딱 코드를 놓치거나 감각을 딱 놓치면은 사람들의 이 제안과 요구,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청빙 또는 당신 없었으면 우리 교회 안 됐습니다 하는 이런 공치사로 훅 둘러쓸 때에 이게 유혹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유혹이요, 시험이요, 덫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사람들의 청빙이 예수님에게 탁 이렇게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인기는 그대로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발벗고 나서겠어요. 특별히 병 고치는 것과 귀신 내쫓는 것, 이거 가지고 얼마나 붐비게 만들 수 있겠어요. 왕성한 사역,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사역을 별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지만 왕성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부흥회 다니고 막 정신없이 방송국 나가고 이 자체를 즐기는 그게 있어요. 즐기는 그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바쁘기만 바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영적 전투, 이 치열함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해진다. 예수님은 왕성한 사역을 위해서, 부흥하는 사역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이 사역의 의미를 착각하면 딱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 청빙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절대 권세를 심어주죠. 이 권세에 딱 취해버리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는 이미 희미해집니다.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 구세주의 권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권세, 이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이 권세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권위를 보장해주겠어요. 이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의 권위를 자기들 딴에는 세워준답시고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유명세를 태워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자리까지 다 부숴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워주고 생활을 챙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순을 부리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차 해버리면 모든 게 다 명분이 있고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서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래 하면 되지. 그리고 저 사람들 보니 다 하나님을 보내준 사람 같고 막 권세가 막 있고, 그죠? 그딱 갈릴리 지역에서 이 뭐 유명한 목사 딱 되어가 있으면은 갈릴리에 총독이 와도 이 유명한 목사 안 만나면 말이 안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나, 얼마든지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 될 때 뭐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찾는 구세주의 발걸음은 갈릴리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찾아야 될,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은 갈릴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파김치가 되었으나 그거 좀 쉬면서 몸 회복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시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력과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고독한 곳으로 자기를 밀어붙여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나의 권세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는 그게 있죠. 바로 그 엄중하고 절박한 그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다음 예수는 산으로 가시다. 그리고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예수님은 그 밤중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느냐 말이에요. 바로 다음 날 현장에서 간음질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의 문제를 두고서, 첫째, 그리스도로서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둘째, 이 율법 아래서 이 여인을 구속하는 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며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그 권능은 어떻게 입는가? 번쩍하는 이런 코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을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둘러싸고 다 돌로 치려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한가운데 서서도 하실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나타낼 것을 담담히 나타낼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거기까지만. 지금 이게 42절의 연장선이지만은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을, 새벽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 이유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하여 쉬면은 쉬고 일하면 일해야 되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사명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받드는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게 그냥 할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이 기회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이 한적한 곳까지 사람들이 몰려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아주 이 만장일치의 청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내가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것은 저희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 갈릴리에만 있는 곳이 아니고 사는 곳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명에 집중하여 이 환상적인 기회를 저버리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도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어무감으로 그렇게 말한 뒤에는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 실없는 말을 했다. 아니면은 내가 이 너무 광신도적으로 뭔가 사명해서 하는 것 아니가? 본인도 그리 생각하겠거니와 옆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길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무감에서 그 정도 한번 자기를 지켰으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두 번, 세 번 부추길 때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걸 두고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겁니다.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환상적이고 아주 천금과 같은 기회를 때로 돌처럼 여기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지 않으면 실없게 보이고 광신도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쯤은 의무감으로서 생색낸다고 그럴 수 있지만은 두 번째 더 집요한 요구가 있게 될 때는 설그머니 넘어가 버립니다. 명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천근만근이지만은 이 중대한 절체절명의 유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명에 집중한 그 눈을 가지고서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유로서 43절 마지막 부분,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와 그 다음에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임무를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와서 지금 다른 위치와 다른 임무를 아주 환상적인 조건을 세우고 기대감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임무에 딱 서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기대감으로 포장해가지고 들이미는 그 제안에 휘딱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껏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신앙적인 불을 태운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첫 단추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 위치와 내 임무에 바로 서 있는가? 그걸 가지고 지금 내게 오는 기회가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결정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시간에 대해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결정권자일 것 같으면 어떤 제안이든 당신이 알아서 받든지 말든지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이 삶에 있어서 나는 내 시간과 내 하는 일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안하는 것, 그것이 나를 보내신 자가 합당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그것을 나는 봐야 된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다, 안 그래요? 우리가 큰 일 하나를 하고 나면,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큰 일 하나를 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희생도 있고 이럴 때에 몸에 막 그래서 또는 살림이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긴장이 탁 풀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나 어떤 그게 없으면은 저 한쪽 구석에서부터 없던 섭섭마귀가 삐찍삐찍 싹을 틔우면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공치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죠? 공치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 공치사로, 우리는 쉽게 하는 공치사인데 그 공치사로 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밥도 절제하면서 사고, 칭찬도 참 들으면, 한 번쯤 들으면 참 감동이 되도록 칭찬하고.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한 것을 한 것처럼 자꾸 부추기니까 높이 뛰어나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봉사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크게 죽을 정도로 봉사를 하는 게 기본이고, 간장 종지는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또 그게 기본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걸 가지고 너무 띄우지 말자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 교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큰 봉사를 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이런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동시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위치와 임무를 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걸 흔들어 놓는 이 분위기가 분명히 도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결정을 요구하면서 주어지는 제안 앞에서 결정권자인 것처럼 내 위치를 월권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결정권자는 아버지 당신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니이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죠? 예수님대로 결정하라고 하면서 천금을 들이미는 이 앞에서 이걸 잃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몸이 천금만금 되는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정권자로 추앙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꼭 그 뭐 물 받다고 엎어져 가지고 물 벌컥벌컥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꼭 이 교회나 기독교를 대중적으로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든지 교회의 실력을 대중화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으로 가늠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몇 명 모이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대중화시키는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중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대중들을 만난 것이죠. 무리의 힘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힘을 보이려고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또는 교회들과 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중화시키는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을 결정권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을 결정권자로 추앙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파한대소하시고
밤새도록 일하는 이런 걸 다 그런 쪽으로 우리의 어떤 그 필요한 분위기로 다듬어 가지고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 앞에 오면 누구나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개념을 붙여 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그럼 딱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런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거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사랑인 그 십자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을 추앙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설교와 예배와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서 나 예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온 구세주이니라. 나는 길일 뿐 목적지가 아니니라.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가대 연습이 없으니까 연습하는 시간 제가 한 7분만 좀 사용을 하십시다. 예. 여러분 웃음의 의미를 압니다. 참 고약하시구만.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한 구절인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읽으면서 내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들으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봐왔죠. 예수님께서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고 할 만큼 했습니다. 누구도 못하는 그 일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쉬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역꾸역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또 내용도 보니까 이만큼 일했으니 뭔가를 주십시오, 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다가올 천금 갖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겨질 만한, 오해할 만한 그런 절호의 기회와 제한들, 이 앞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임무와 위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사명에 보다 집중해야 될 이 청결한 마음, 이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게 44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결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헌신, 사명에 집중한 깨끗한 헌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그 결과가 44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 첫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면은 거기만 있어도 거기에 제사장으로 이름만 올려놔도 인정을 받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사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천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신 결과 더 큰 무리와 더 좋은 조건의 그런 환영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회당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 회당에 이래 방문하면서 앞에서 제안했던 이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큰 무리예요. 그리고 그들 가면은 그런데 그걸 청결한 마음으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한 깨끗한 헌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 거절을 했는데 모양새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니까 이 좀 영 기대와 어긋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더 큰 무리와 더 좋은 조건이 그런 환영이 아니라 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 회당, 조그만 회당을 다니면서 성경을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과 마지막 세 번째, 정착하여서 대우받으면서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
대개 우리는 이걸 성공한 사역자의 모양새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착하여서 대우받으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사역이 아니고 오히려 낯선 곳,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위험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을 여전히 다녀야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지금 44절이 함축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두고 참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새도록 그렇게 주의 일이라 해서 몰두하여서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파김치가 될 정도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고 예수님이 또 한적한 곳으로 찾아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금 갖고 모든 사람들이나 세속화되어지고 대중화되어진 교회나 교인들이 볼 때는 이게 성공이고 이게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가장 최첨단의 것을 제안을 하면서 청빙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당신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와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으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줄 만한데 그 결과가 뭐냐? 청결했기 때문에, 깨끗한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중심지 예루살렘,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조건으로 청빙을 받아가는 그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청결한 사역자다, 깨끗한 사역자다 해서 더 많은 교회,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 회당을 아직도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 세 번째, 정착하여서 사역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낯선 곳,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곳, 그런 것을 똑같이 다니면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기도의 응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몸이 파김치가 되어도 때로 새벽 기도가 더 소중한 줄 알고 불불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고독한 자리로 여러분을 몰아넣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집중하여 나를 관리하는 자기와의 싸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 같으나 오히려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이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상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저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